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명을 드리며 아버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삶 속에 깊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제 강점기 이 혼란한 시기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 나라 잃은 그 서름 속에서도 정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좀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비폭력 이 만세 운동은 또 다른 이 영향력과 또 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비무장 운동의 이 기감으로 사실 온 세계가 감동을 받기도 했죠. 울림을 줬습니다. 나라를 잃던 그 서러움, 그리고 그래서 그 헤맸던 그 마음들. 하지만 이런 이 비무장 운동에 동참하고, 물론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독립을 원했던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이 또 다른 장면으로 이 비폭력, 이 비무장 운동이었던 3.1 운동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나라를 잃은 서러움으로 하나가 됐던 이 반면에,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매국노와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라를 팔아버리고 그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자기 배를 배불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나라를 잃으니까 정말 무질서한 이 삶이 사실 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냐? 당연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죠. 사사기 시대를 보면 마치 이런 이 혼란스러운 시기처럼 너무나 정말 영적으로나 모든 삶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의 키워드, 그러니까 사사기의 키워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엇 때문이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때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게 되면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도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영적인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 이 혼란과 혼돈과 어려움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적인 왕이 없으므로. 특별히 이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미가와 미가의 이 집안 어머니처럼 이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이 무너지냐면 레인이 무너진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인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좀 모든 면에서 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 없는 시대에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이 죄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계 키워드인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실제적인 왕도 없지만 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이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양대 이 지파고, 어떻게 보면 좀 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좀 이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좀 이 공격적인, 또 자신들이 최고의 지파라고 자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 있었던 상징적인 지파의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구석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어디에서요?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합니까? 첩을 맞이해요. 레인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만연했던 것이고, 이 시대의 무너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고, 그리고 레인조차도 첩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레인이 하면 영적으로 깨워줘야 되고, 영적으로 리더를 해줘야 되고, 영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우리 한국 시대, 한국 이 정서의 이 문화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목회자들이 리더를 해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막 이단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뉴스를 들으면 이게 저 사람이 왜 믿는다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이 레인의 타락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지금 타락의 길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에 거류했는데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첩을 맞이했으니까요. 레인의 이 모습, 또 어제 모습이나 어떤 이 모습에 보면 이 미가가 추구했던 이 영적인 타락, 세속주의적인 모습들, 이 모습들이 다 없고, 오늘은 이 성적인 문제까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을 맞이한 것도 문제인데, 이 첩을 맞이한 레인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첩이 행음하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레인은 그때 멈춰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행음하는 것, 이 타락의 모습들, 그리고 인간이 중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모든 면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인이라면 이런 타락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은 지내매.
그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습니다. 그 여인이 친정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냈는데 레이는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회유도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첩을 데려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량배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불량배들이 이 첩을 능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그 여인이 생명을 잃게 돼요. 레이는 여기서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재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그리고 조각난 여인의 시체를 한 조각 한 조각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시체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악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뭐 이렇게 지금 베냐민 지파도 뭐 그렇게 한 것도 잘못이고, 근데 레인이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깡그렇게 이 레이는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칼의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겼던 그 여인을 12동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피의 복수를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벌여지는 죄는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오는데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며칠째 굶고 있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부모들은 어떻게 가갖고 4일 동안 그냥 이 땡볕에 아이를 방치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그냥 며칠 동안 방치해서, 몇 살도 안 되는, 뭐 3, 4살인가요? 2, 3살인가요? 이제 조금씩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아이가 그냥 방치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사사기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실제적인 왕도 없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 죄악들이 이렇게 만연해도 레인조차도 이래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것을 훈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지파가 이렇게 막 이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중재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협력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과정이 발견되지 못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였던 레인의 문제이고, 결국 왕이 없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건 무엇이 삶의 중심인지,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인지 잃어버리고 살아요. 즉 진리를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면 온전히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타락, 지파의 타락, 나라의 타락, 사사시대의 문제처럼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온 나라의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절, 절대 진리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과감히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하고, 이 경각심, 이 죄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또 시급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급한 문제보다 나의 중심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리가 중심이 되어 이 약한 것을 분별하고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나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의 죄악과 나의 모난 것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진리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